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음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노래하고 춤추고 놀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민족이다. 놀기를 좋아한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세상 말로 야 18번이 뭐냐 그러잖아. 노래방 가면 자기 그 많은 노래 중에도 자기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자기만 부르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뭐 남이 무슨 노래를 부르든 나는 내 노래 부를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 노래 가지고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요 노래만큼은 내가 어디 가서 불러도 망신은 안 당하겠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에서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이 중에서 500여 곡이 있는데 지금 당장 옆구리 탁 찌르면 나올 찬양이 뭔가, 이게 뭔가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이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제가 물론 6.25는 안 겪어봤지만 하도 북쪽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사람 양민의 옷을 입고 같이 무리들 속에 섞여서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그 군인들 특히 미군들이 민간인인지 북한의 뭐 공산주의 무슨 적인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월남전쟁 때 베트공하고 일반 백성이 구별이 안 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민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라 그래요? 너 주기도문 해봐라, 뭐 해봐라, 뭐 그랬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딱 당장 너 지금 이 시간에 그 많은 찬송 중에 불러야 할 찬송이 뭐냐라고 딱 찔렀을 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하죠. 최소한 찬송가 가사 정도는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정도는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노래는 내가 즐겨 부르는 거는 가사집을 안 봐도 얼마든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가사를 안 보면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그렇죠. 그 전에 롯데월드 거기 2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한식당이 있었는데, 그 이른 아침부터 한식당에서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뼈 같은 거 갖다가 물에다 재워서 핏물 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누가 계속 찬송을 해. 그래서 누가 찬송을 틀어놨나. 거기서 일하는 지금 이제 셰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셰프란 말을 안 썼어요. 무슨 셰프야.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일을 막 뼈에 그 빨간 물을 버리면서 막 입으로다가 찬양을 하는데, 야, 얼마나 그 삶이 복될까. 내가 그런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그거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참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속에도 그 찬양을 하더라니까 그 양반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과연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주를 찬양하고 사는가. 마음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가 오늘의 제목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봉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기쁘게 건물을 짓고, 첫째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두 번째는 예물 드리는 거. 세 번째는 찬양하는 거. 요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영적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개인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세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요. 예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예물 드리는 걸 왜 예물을 드려요?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저금 통장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지. 근데 다 쓰고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적게 가지고 있는 자나 많게 가지고 있는 자나 자기 거 다 쓰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진짜 몇 번을 찬양하는가? 좀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찬양 이 가사가요.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영적이고 은혜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바뀌지 않은 옛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바뀐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뭐 그거는 더 두껍잖아요. 난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거는 한국 목회자들이 쓴 그 찬송가 가사가 들어가 있거든. 나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상태에서 그 가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얄팍한 재주 가지고 글 쓰는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별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새 찬송을 그래서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여기 기도하는 걸 보면요. 역대하 6장에 보면 6장 40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역대하 6장 40절.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같은 역대하 6장 21절 보세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습니다.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내일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확 해버린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각자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넌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육신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와라. 그 생명의 기한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자 주변을 좀 정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바르게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벌써 떠날 때가 됐느냐? 거기 좌절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그냥 막 기도했잖아요.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이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죠. 이사야에게 야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리라. 그래서 15년의 삶이 연장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누구를 그냥 마음을 졸였다 그냥 막 마음을 그냥 막 잡았다 놨다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정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수정할 하나님의 의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집을 세고 절대로 안 돼.
내가 한번 세운 계획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난리쳐도 내 이 고집, 내 이 주관적인 거 이건 너희들이 손댈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6장 27절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어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드리죠. 오늘 본문 7장의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5장을 보세요. 12절 역대하 5장 12절 13절 역대하 5장 12절 13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악기를 들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도 무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고 들으시지만 찬송 소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하는 것은요, 기도는 급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예물이야 뭐 내가 주머니에 있으면야 가지고 있으면 드리지만 찬송은요 훈련이 안 되면 찬송이 안 돼요. 생전 안 하던 사람 갑자기 찬양하라면 찬양이 됩니까? 찬양이 안 되지. 저도요 성격이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까지 교회에 다녔어도요 교회에서도 찬양을 드러내고 하질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놀잖아요. 그럼 놀다가 이제만 노래 부르는 시간도 있고 뭐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노래 부르는데 자신이 없었다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와요. 뭐 찬송가 주어지고 너 나가서 찬송해라.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훈련이 돼야 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요 고기 먹으면 금방 탈나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고기 안 먹으니까 제쳐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간에 그래. 고기 먹으면 뭔가 불편하고 좀 이상해. 그냥 막 채소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거 먹으면요 뭐 전혀 그런 걸 모르겠는데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찬송도 그래요.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집에서 교회에서 우물우물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시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찬양대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대가 솔로몬, 야 빨리, 야 몇 사람 와봐, 빨리 우리 좀 예배해야 되는데 좀 찬송을 해야 되겠어, 너희들 찬송해. 그런 찬양대가 아니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예배할 때 찬송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찬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상 6장 31절,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제 찬송하는 일이 예배의 마지막에 남아 있잖아요. 저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는데, 다른 것은 뭐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든지 능히 바로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거지만, 찬양하는 것은 언제부터 준비가 됐다? 다윗 시대 때부터 준비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세요. 역대상 25장 1절, 구약성경 646페이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제 찬양하는 찬양대를 뽑는데, 다윗이 찬양대를 뽑는데 누구와 함께 찬양대를 뽑느냐?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찬양대를 뽑았어요. 아니, 찬양대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노래 좀 잘하는 전문가가 찬양대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찬양대를 뽑은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찬양대를 뽑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봤을 때 찬양대의 역할은 군대의 역할과 똑같다. 군대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지만 찬양대 역시 영적 전쟁터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조직이 찬양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뽑을 때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노래적인 어떤 음악적인 기준으로다가 뽑은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의 시선으로 찬양대를 뽑았다. 영적 싸움에 합당하게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쟁터에서 맨 앞에 앞세워야 할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양이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제일 선두에 서게 한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전쟁 모압과 암몬 연합군하고 싸울 때에 유다 그 군대 맨 앞에 세운 그 특수부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찬양대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앞으로 다시 넘겨서 역대하 20장 20절, 구약성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금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제일 앞서 세운 부대가 무슨 부대냐?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삶이 늘 싸움이란 말이에요. 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터전이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다. 근데 그 찬양도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조 따라서 부르는 그 찬양은 의미가 없죠. 그 찬양, 그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부르는 찬양, 그거는 뭐 백날 불러봐야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찬양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는 그 하나님의 특수 군대가 됐다, 찬양대가. 또 하나는 역대상 25장을 보세요. 25장 아까 읽었죠?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군대장관들로 더불어서 찬양대를 세웠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요? 수금과 25장 1절부터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또 2절, 아삽의 아들 중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무슨 노래를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또 3절도 보면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맏디리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를 여호와께 감사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신령한 노래예요. 그럼 신령한 노래가 도대체 뭐예요? 뭐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도대체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뭘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상당 부분을 왜 좀 부르기가 꺼려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와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막 기뻐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찬양은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재주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신령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아무나 그냥 무슨 곡조 붙여서 씻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사울왕이 가끔가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과 고집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울이 괴롭잖아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에 여기 사무엘상 16장을 보세요. 거기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귀신이 왔단 말이에요. 귀신이. 사울이 괴로워요. 지금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우리 다윗의 시편을 알잖아요. 다윗은 정말 시인이고 찬양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다윗이 부르는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다.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7장 3절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이제 이게 신령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신령한 노래는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또 6절 보세요. 6절.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럼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은 참 인자하네,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라고 그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이요. 또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써. 헤세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이런 말도 써요.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요, 헤세드는 은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쌍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뭐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인자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거짓된 종교와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거짓된 종교는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빌기만 하면 돼. 복채를 내든 뭐 돈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법을 정했어요. 법과 말씀이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형통이 임하신다. 이겁니다. 계약입니다. 내가 그걸 지켜야만 돼.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록 잘못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죄를 범하고 곤란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했을 뿐이지. 우리 탕자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난 것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아서 떠났단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 사람의 삶이 평안히 있을 수 없죠. 나중에 다 망하고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로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자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곤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인자의 그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가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찬양대는 그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장막을 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오셔서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랑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저희가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장막을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KTX가 아무리 시속 300km 나간다 할지라도 철로를 벗어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게 답답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애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100% 실패란 말이에요. 그 실패라고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세상은 노력하면 돼, 어디다 투자하면 돼, 어떻게 좀 잽싸게, 얍삽하게,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리고 성공 철학이 너무 많어. 다 거짓말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거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온 우주에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야, 저 우주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구나. 근데 나는 뭐냐 이거야. 사람이 무엇이건데.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왜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축복 주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늘 잊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언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노래, 나에게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찬양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